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한마디 더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행복한 동행 새생명잔치 두 번째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 이 시간 여러분이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큰 사랑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이러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나오시고 또 이렇게 나오셔서 앞자리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선생님, 사람들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 나왔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전부 다 죽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옛날에 죽었던 그 유명한 사람이 다시 살아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고, 제자들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는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 마음에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이 제자들이 이 물음을 받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러한 제자,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같이 자고 먹고 이러면서 따라다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와 내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분명히 알고서 나를 따라와야지만이 진짜 제자지,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모르고 그냥 3년 동안 따라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인가를 내가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나와 예수님이 어떠한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시간 예수님과 나와 어떠한 관계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나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지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여기 주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부터 계셨다.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예수님은 계셨고,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아이고 천만의 말씀, 무슨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만드시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이 살고 있지요. 그런데 천문학자였던 케플러는 이제 행성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발견했던 분입니다. 과학자입니다. 이분은 천체를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태양 중심으로 6개의 행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해낸 사람입니다. 수금지화 목토, 토성까지만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6개의 이러한 토성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태양계에는 지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케플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행성이 이와 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목성, 이렇게 토성까지, 이렇게 그가 발견한 토성까지만 발견했어요. 지금은 더 많이 발견했지만요, 토성까지 발견했는데 이게 어떻게 부닥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계속 돌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절대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분이 없다. 어느 순간에 지구가 화성과 부닥쳤다, 금성과 지구가 부닥쳤다. 아니 태양 속으로 그냥 수성 앞에 있는 수성이 그냥 싹 들어가 버렸다. 그러고 나니까는 이 지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태양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뭐 이러한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케플러가 이 모든 것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이제 이 같이 연구를 하는 천문학자 있는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보게 이거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네. 어떻게 한 번도 부닥치지 아니하고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이 많은 이러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행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러니까는 이분은 하나님 믿지 아니한 분이기 때문에 여보게 그런 말 하지 말게. 태양은 이와 같이 태양 중심으로 행성이 나온 저절로 된 거. 저절로 태양이 이렇게 딱 있다가 태양에서 어느 날 뚝 뛰어서 나와가지고 이것이 조금 식어가지고 그것이 수성이 됐고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떨어져서 나온 것이 금성이 됐고 조금 더 떨어 나온 것이 지구가 됐고 조금 더 나온 것이 이러면서 쭉 설명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래. 나는 과학자야 과학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이 케플러가 저 친구를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딱 옳지 하고선 이제 생각을 해냈어요. 그 생각이 뭐냐? 연구실에 태양계를 중심으로 태양을 탁 만들어 놓고 수, 금, 지, 화, 목, 토,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한 거 6개 행성을 탁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탁 만들고 지금 이게 나오죠? 싹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색깔도 칠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치를 해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천문학자 친구를 불렀어요. 여보게 빨리 와보게 큰일 났네. 뭔데? 그리고 빨리 연구실로 와보게. 연구실로 막 이 친구가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하는 말이 보게 이거 봐 이거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야?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케플러가 하는 말이 자기가 만들었지만 몰라.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연구실이 이게 딱 있어. 여기 있어. 에이 거짓말하지 말게. 그러니까 아니 진짜 어느 날 오니까 이게 있어 이게.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이거 농담하지 마. 이거 누가 만들었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뭐. 이게 저절로 어떻게 생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케플러가 얘기했어요. 여보게 사실 이거 내가 만들었네.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많은 행성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한 번도 부딪히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누군가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 누군가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는가? 그러니까는 자기가 누가 만들었냐고 지금 형상물 지금 그 행성에서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그러한 태양계 모형을 누가 만들었냐고 막 다그쳤는데 저절로 됐다고 하니까 자기 안 믿었는데, 그리고 이 태양계 중심에 돌아가는 이것을 보면서 자기는 안 믿었는데 보게 이것을 만든 사람이 없고 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이 친구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창조하는 가운데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조금이라도 태양계 앞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이 공전과 자전이 어느 순간 멈췄다 그러면 우리는 우주 속으로 다 튕겨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나왔어요. 내가 세상을 구원할 거다 그랬지만 잠깐 왔다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죽어 버렸어요. 내가 영원히 살 거다 생각에 그렇게 막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거다, 그 사람도 다 죽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로드라고 하는 말이지요. 이러한 것은 주인은 주는 이 말씀은 나의 주인은 뭐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주님은 이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주권자 되신 당신은 뭐 이런 말씀이지요.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 아니에요. 요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한문도 아니에요. 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성경의 신약 원문을 기록했던 이 헬라어를 여기에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그 의미가 무엇이냐? 구원자, 구세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느냐?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다 지옥에 들어갈 백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용서 안 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진짜 예수를 믿고서 몸의 육신의 병에 고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 나오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중풍병. 근데 이 사람은 중풍병에 오래도록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이 뭐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늘 돌보지요. 그 중풍병자 와서 말도 얘기도 하고 나가지 못하니까 와서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요.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하나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당시에 이러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들의 풍습이 뭐였냐 하면은 이 중풍병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이와 같이 중풍병을 주셨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는요,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요,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풍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와 같이 잘못해서 이러한 중풍병이 걸렸는데 이 죄에서 나를 좀 누가 구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 찾아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아주 좋은 친구들, 이런 네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내 친구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겠구나 믿었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고 하는, 그리고 지금 마을에 누구 집에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서 막 달려가 가지고 자기 친구, 중풍병에 있는 친구 옷 갈아입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심상치 네 명이 벌컥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예수님을 향해, 왜? 이 친구 병 고쳐야 되겠다. 예수님 우리 마을 떠나면 더 이상 이 친구 병 고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 너도 나도 다 예수님 손을 좀 만지고 싶고 기도받고 싶고, 그리고 병 고치고 병 나음 받고 싶어서 다 있으니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중풍병자를 내려 드렸던 거예요. 여기 나오지요. 이와 같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나오니까 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지붕이 뜯어지고 거기서 나오니까는 다 놀래가지고, 이런데 여기 손을 벌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육신의 병으로 찾아오고 누워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죄인인데 죄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도 고침받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에 있는 내 심령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과 이 중풍병자의 눈이 마주칠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셨단 말이지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씀하니까 그 순간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데, 내가 죄 사함받았다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이 펴졌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하신 말씀,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한 번도 침상을 자기 손으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을 뿐이고, 이와 같이 누가 와서 그의 몸을 일으켜 세워줘야지만이 일어날 수가 있었고, 자러도 울어도 이와 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러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믿어졌어요. 아멘. 그러고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 떡 메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마음속에 죄의 문제,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해요. 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죄 용서받고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16장 봤는데 저 뒷절에 27절과 2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인데, 다시 오시는 분은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행한 것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못하고 죄 짓고 안에 이런 거 다 사라지지 않아요. 뭐 죽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죽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국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걸렁걸렁 신앙생활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영국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많지만은 1900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와 같이 영국에는요 대부분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다 예수를 믿고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교회 다니는데 이 친구도 걸렁걸렁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척하고 주일날 참석하고 점만 찍으면 되지, 그리고 이렇게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에 걸렸느냐? 도박하는 병에 걸렸어요. 도박하는 병에 걸리니까 그거 뭐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이 뭐 경마장에서 이루어지고 막 그러는데 주일날 이게 이루어지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가 큰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잉글랜드 북부에 있는 경마장에 가가지고 경마 도박을 한 거예요. 도박하려고, 돈 벌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박해가지고 뭐 돈 번 게 없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이번에는 꼭 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승마장에 가서 딱 표를 사려고 그러는데 저쪽 어디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뭐야, 무슨 찬송 소리가 들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찬송 소리 들리는 데로 가봤어요. 가보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몇 사람이 서가지고 찬송을 하고 또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괜히 화가 확 쏟아오르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찬양해? 교회당에서만 찬양할 것이지 뭘 여기까지 와가지고 찬양하냐고.
아이, 교회당에서만 열심히 찬양하면 되지 뭐 여기까지 와서 찬양하면서 뭐 예수 믿으라고 저렇게 하는 게 꼴불견이다 생각하고서 너무 미워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핀잔을 주었어요. 교회당에 가서 찬양하라고 막 이랬어요. 윽박질렀어요. 그리고 그 찬양 소리 뭐 들었겠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 보니까는 이 현판에 보니까는 무엇이 써 있었냐면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 사람이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러니까는 이 친구가 그걸 딱 보는 동시에 가슴이 막 떨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떨어오면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 있지요. 여러분 경험 안 하셨어요? 저는 경험했어요. 막 불안해지고요. 이거 어떻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 너무 불안해가지고, 야,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지옥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너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가슴이 떨리고 막 그러니까는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 집으로 막 달려갔어요.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모습 보니까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지옥 가기 싫으니까.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천국 가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상급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지금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심판, 예수를 믿지 아니면 심판받는데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왜? 빛으로 오지 아니고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살고 싶어 하니까,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니까, 영원한 천국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예수,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소리를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간절을 없애버리셨기에 당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알게 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당신의 삶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시요 세상의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 뒤에 나오는 이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문 읽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기도문을 보시고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따라 하신 분은 마지막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모두 다 예수님을 창조자요 구원자요 심판자로 믿고 죄 사함 받고 다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이와 같이 예수님이